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저를 믿으신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저를 믿는다고 말은 하시면서도 제가 하는 말마다 속으로 저거 아니야, 저건 거짓말이야, 그렇게 하신다면 그건 저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까닭은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믿지 못할 행동을 계속해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게다가 만약에 제가 그 의미와 본래의 힘을 상실한 단어나 말을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은 제 저의를 의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하십시다. 저는 평생 애국, 애족에 제 목숨을 걸었습니다. 애국, 애족은 일평생 변함없는 나의 좌우명입니다. 누가 제게 천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제게로부터 애국, 애족은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 속으로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 출마하려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말 중에서 애국, 애족이라는 말이 오염되어서 그 본래의 의미와 힘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애국, 애족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오직 당리, 당략과 권력, 욕에 눈먼 정치가들이 단지 표를 더 얻기 위해서 애국, 애족이라는 단어를 남발하면서 그 말이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단어를 쓰면 저 사람 정치하려나 보다 하고 오해받기가 십상입니다. 정말 불행한 일이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애국, 애족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만약 애국, 애족이라는 말이 우리 한국인의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려고 하면 정치가들이, 모든 사람들이 삶으로 정말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월을 두고 의미와 힘을 상실했던 애국, 애족은 본래의 의미와 힘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세상 속에서 신뢰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와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외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몫을 양보하지는 않고 누구보다도 더 큰 몫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오염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외칩니다. 평화를 외치는 교회마다 분열과 다툼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외치는 평화가 그 본래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를 얘기합니다. 용서한다, 용서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다투면서 그 다툼이 교회 안에서 끝나지 않고 일반 법정까지 갑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정의를 외칩니다. 그러나 자기 지갑에 관한 한, 자기 돈벌이에 관한 한 사회 정의를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몇 해 전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미국 국세청에서 미국 땅으로 이민 온 외국인들 가운데에 탈세를 가장 많이 하는 민족이 한국 민족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탈세를 가장 많이 하는 그 한국 민족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이 성실과 정의를 얼마나 외쳤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돈 버는 데에서는 탈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탈세한 그 개개인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이 미국 땅에 살면서 미국의 정의와 법을 지키도록 이끌지 못한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용하는 말대로 살지 않으면 그 말은 신뢰를 상실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인도의 간디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예수는 좋아한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어한다. 그들은 예수가 가르쳐 준 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회만 되면 예수의 말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한다고 예수의 말을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말을 오염시키는 역설을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세상을 정말 새롭게 하는 하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그 의미를, 힘을 상실케 했던 단어의 의미를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을 외치기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옥합을 깨트려야 합니다. 평화를 말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평화를 경작하기 위해서 나를 던져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정말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고통과 용서하고 난 다음의 희열을 내 삶으로 체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 정의를 구호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돈벌이 하는 데에서도 정의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서 우리가 신뢰를 떨어뜨린 말들은 신뢰를 회복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뒷받침된 그 회복된 말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신뢰를 떨어뜨린 말들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시급하게 행하여야 될 또 하나의 명제는 우리가 다니는 교회 이름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다 듣기 좋고 멋진 의미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은 이 건축물의 이름이 아닙니다.
교회 이름은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공동체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름의 교회를 내가 다닌다라고 할 때에는 적어도 그 교회 이름이 표방하고 지향하는 삶을 내가 살겠다는 것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이름들 가운데에는 거룩할 성자가 붙은 교회가 참 많습니다. 거룩한 성자가 붙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화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 이름을 짓밟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살면서 거룩한 성자가 붙은 우리 교회 가자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누가 응하겠습니까? 빛 광자를 쓰는 교회도 많습니다. 근데 세상보다 더 짙은 흑암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 교회 교인들이 그 사람들의 삶으로 교회 이름을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충성 충자가 붙은 교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면서 살자는 겁니다. 그런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욕망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자기 교회 이름을 우선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국내외에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을 품자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장으로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노니라.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을 지닌 교회에 다니는 교인 중에 이런 사랑을 행하는 교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름은 사랑의 교회라고 짓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만으로 살아간다면 그 교인들이 성경의 사랑을 희화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이름을 의미 있고 아름답게 짓는다. 나는 이런 이름을 가진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 이름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를 창립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멋진 이름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하게 될 교인들이 그 교회 이름대로 살 수 있게끔 교회의 정체성과 가치관, 목표를 분명히 하고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교회 이름은 교인들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공기의 진동에 끝날 뿐입니다.
제 자신의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걸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35년 전 일입니다. 저희 집 2층에서 성경 공부를 하던 몇 가정과 함께 제가 전혀 뜻하지 않았던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성경 공부하시던 분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주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에게 내가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로마 황제의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빈민촌 달동네 나사렛에서 사시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주님의 그 몰골은 형편없습니다. 그 주님을 향해서 당신이 그리스도, 당신이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십니다. 당신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개 새끼는 개 아닙니까? 사람 자식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다 이 얘기는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당신이 메시아고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반석 같은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래, 네가 그렇게 멋지게 고백했으니까 내가 너희들 교회를 만들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그 반석 같은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교회는 특정인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만 주님의 교회라고 지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로 명명된 그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로 존속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제도와 행동 강령을 만들었습니다. 첫째로 제 임기를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미국 UMC 감리교회는 예외입니다만 보통 한인교회는 어떻습니까? 한 목사님이 20년 이상 목회하시고 퇴임하시면 원로 목사님이 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 아닌 거죠. 목사의 교회인 거죠.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어떤 특정 목사가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임기를 10년으로 정한다. 그래서 제가 10년 제 임기를 끝내고 먼저 떠났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앞으로 영원히 원로 목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시무장로가 6년 시무하고 1년 안식년 갖고 다시 6년 시무하고 13년이 경과하면 목사는 그 교회를 떠나지만 장로들은 그 교회에서 백의종군하도록 했습니다. 오늘날 한인교회에서 장로들도 원로 장로되고 죽을 때까지 영향력 행사하지 않습니까? 목사든 장로든 어느 특정인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의 교회가 되지 않게끔 그런 제도를 만든 겁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즉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이시고 이 땅에 강림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셨거든요. 교회는 집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집회가 있어서 갈보리 교회 가야지 할 때 갈보리 교회 하면 뭐가 연상이 됐습니까? 이 건물이 연상됐지요.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건물이에요. 예배당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갈보리 교회 가야지 라고 할 때 여러분 눈앞에 이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들 사람이 보여야 합니다. 교회는 제도나 사람이 아니라 제도나 건물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모임이라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는 자체 예배당을 소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 YMCA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다가 정신여고가 모든 학생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강당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신여고와 협의를 통해서 지금부터 25년 전에 120억을 들여서 강당을 지어서 무상으로 정신여고에 기증하고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강당을 주일날 예배당으로 주님의 교회가 빌려 쓰기로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실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에 헌금하는 모든 헌금의 50%를 초기부터 이웃 사랑으로 내보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헌금의 50%, 예배당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에 50%, 그렇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신 그 순간에 지성소를 가렸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종교개혁의 만인 제사장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으신 그 휘장 사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제사장인 거예요. 그런데 공예배 시간에 장로님 외에는 기도를 못합니다. 개신교의 핵심은 만인 제사장인데 기도하는 제사장 역할은 장로님만 해요. 한국 교회는.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서는 세례받은 지 1년 이상이 된 만 20세 된 교인이면 가나다 순으로 돌아가면서 주일 예배 4번, 3번, 4번 수요 성경 공부, 공예배에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계신 장로님들을 제가 욕하는 것 아닙니다. 장로님들만 주일마다 기도하면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 내용이 천편일률적입니다. 새로울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일주일에 4사람이 교회 기도를 하면요, 자기 기도 순서가 수십 년 만에 한 번 옵니다. 20대 청년들이요, 기도를 준비해서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고, 주님의 교회에서도 그랬고 백주년 기념교회에서도 그랬고, 제가 제일 앞자리에 앉으면 기도자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젊은이들이 이 단위에 서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중보하는 그 기도 내용이요, 사람들을 울립니다. 그리고 기도한 젊은이들이 기도 끝나고 자리에 내려가서 펑펑 웁니다. 제가 제 주머니에 있는 손수건을 청년들한테 준 청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교회는 헌금 봉투에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헌금 봉투에 돈을 100불을 넣고 이재철하고 내 이름을 쓰지 않는다면 이재철이가 얼마 헌금했는지 모르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습니까? 뭐라고 명분을 붙여도 헌금 봉투에 이름 쓰는 건 사람 보라고 쓰는 것. 우리는 사람 보여주지 말자. 하나님만 알게 하자. 헌금 봉투에 이름을 쓰지 못하는 교회의 태반이요, 헌금 봉투에서 이름을 지우면 헌금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평생에 30여 년이 넘게 세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주님의 교회, 스위스 제네바 한인교회, 백주년 기념교회, 세 교회다 헌금 쓰지 않았습니다. 헌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헌금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헌금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타 교회에 비해서 1인 교인당 항상 헌금액이 높았습니다. 왜? 교인들이 비로소 안 거예요. 이 헌금을 사람 보라고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라고만 헌금을 내는 기쁨을 비로소 깨달았던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주님의 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 우리 사회도, 우리 교회도, 우리 인생도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퇴임한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뼈저리게 감사한 건요, 25년 전에 주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존속될 수 있게끔 만든 모든 제도와 강령들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의 교회 교인들이 교회 이름을 주님의 교회라고 지어놓고 목사 장로가 밤낮으로 싸우고 부서마다 파벌이 생겨서 이전 투구를 벌리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교회 다닌다, 주님의 교회 와라, 이렇게 하면 그보다 더 좋은 코미디 소재가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교회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가 여러분들께 3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갈보리 교회 교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첫째 질문, 여러분들은 갈보리 교회 의미를 알고 이 교회에 다니십니까? 여러분들 둘째 질문, 여러분들은 갈보리 교인답게 지금 살고 계십니까? 셋째 질문, 갈보리 교회는 교인들이 갈보리 교인답게 살기 위해서 어떤 정체성, 어떤 가치관, 어떤 목표를 설정한 제도를 갖고 있습니까?
그거 모르면요, 이 갈보리 교회라는 이름은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이건 장식품이에요. 이 교회 이름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무슨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어디에 나가서 나 갈보리 교인이라고 자랑하면 그보다 더 우스꽝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15장 22절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간 곳이 골고다 아닙니까? 마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여러분, 우리는 골고다라고만 얘기하죠. 골고다의 본래 의미가 해골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히브리 말로 골고다, 히브리 말로 골고다가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해골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골고다를 골고다라 하시지 마시고 해골이라고 하면 더 여러분들에게 어필할 겁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그 언덕이 왜 해골이라는 이름을 가졌는가?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언덕 모양이 멀리서 보면 사람 해골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설은 오래전부터 그 언덕을 사형 집행장으로 썼기 때문에 그 언덕 위에는 여기저기 해골이 뒹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건 순전히 유대인의 전성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인간 아담의 무덤이 그 언덕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는 이 세 가지 설 중에 어떤 게 맞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설이 맞느냐는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그 땅 내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해골이라는 이름을 가진 언덕에 세워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면적이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작은 나라죠. 그런데 작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에요, 열하의 광야가 있는가 하면 만년설이 뒤덮여 있는 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열하에 사막도 없고 광야도 없고 만년설에 뒤덮인 산도 없지 않습니까? 백두산도 여름이면 그 정상 눈 다 녹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명성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장소를 다 빼고 역사적으로 해골이라는 이름이 붙은 언덕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해골의 라틴어가 갈보리입니다.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라틴어로 해골 칼바, CALVA에 영어식 의미 RY를 붙여서 갈보리가 되었습니다. 갈보리 교회가 뭐냐? 여러분, 해골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갈보리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된다고 할 때 여러분 자신이 해골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이 교회 이름은 우스꽝스러운 이름이 됩니다. 해골인데 그냥 해골이면 안 돼요. 본문 15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해골이라는 언덕 골고다로 끌고 갔습니다. 이제부터 골고다를 그 본래 의미인 해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23절,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어서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로마 군인들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먼저 예수님께 마시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양하셨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는 로마 제국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형수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였습니다. 그 모략을 탄 포도주가 일종의 마취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면 사지가 못에 박힐 때 고통이 경감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 마취제 마시게나 하고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니까 예수님께서 노. 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제물로 돌아가신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고통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마취제를 먹고 그 고통을 경감시키겠다? 그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양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놀리기 위해서 스폰지에다가 신 포도주를 적셔서 입에 물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몸 안에 있는 피와 물이 다 빠지고 죽으면요, 사람이 그 갈증의 고통을, 극에 달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병은 예수님을 놀리려고 신 포도주를 준 거예요. 갈증에 타는 사람에게 신 포도주를 주면 갈등이 100배 더 이상 배가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뻔히 아시면서 신 포도주는 마시셨습니다. 왜? 십자가 제물의 고통을 경감하는 마취제는 사양, 그 고통을 배가하는 신 포도주는 accept. 왜? 고통의 십자가를 그대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24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 죄수를 못 박는 그 군인들 사이에서 속설이 있었습니다. 사형수의 옷은 재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옷을 가지고 가면 예를 들어서 집안에 재물복이 생긴다. 그래서 군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옷을 놓고 누가 어떤 옷을 가질까 지금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25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시간이 유대 시간으로 제3시,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의하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간이 제9시였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에 못 박히신 주님께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당신의 몸속에 있는 피를 다
쏟아내시고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해골 언덕의 이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그려보십시오. 해골이 있습니다. 그 해골의 정수리에 예수의 십자가가 박혔습니다. 그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으로부터 붉은 피가 십자가를 타고 해골로 내려갑니다. 흘러내립니다. 그 해골이 붉은 피로 흠뻑 적셔집니다. 얼마 동안? 무려 6시간 동안. 그리고 그 해골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인간이 뭡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그게 해골이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아도 다 미래의 해골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해골 같은 인간의 머리 위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내림에 그 생명의 보혈을 힘입어서 해골 같은 인간이 되살아납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과 성경의 핵심을 눈에 보이는 한 장면으로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시청과 교육으로 보여주신 것이 해골 위의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자기 인생의 해골 위에, 자기 영혼의 정수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시고 살아가겠습니까? 단 한 부류의 사람뿐입니다. 자기가 해골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출세한 것 같아도 주님 앞에서 나는 해골일 뿐임을 아는 사람만 내 해골, 내 영혼의 정수리에 십자가를 받고 그분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보혈을 마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오늘 댁에 가셔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어보십시오. 4장 25절까지 인간이 자발적으로 여호와를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비로소 자발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이 에노스 때였습니다. 왜 에노스 때에 인간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 에노스라는 것은 카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태어난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의 아들로서 그 이름 고유명사이기도 하지만 보통명사이기도 합니다. 그 뜻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까지는 인간이 자기가 해골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천년 만년 산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죽는구나, 인간이 해골이구나, 이것을 아는 순간에 비로소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처음으로 불렀습니다. 자기가 해골인 것을 아는 사람만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영혼의 정수리에 모시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에 가든지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 문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을 우러러보며 세상사 티끌보다 못함을 되새기게 하소서. 오늘도 하늘을 우러러보며 옥죄는 내 자신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오늘도 하늘을 우러러보며 그 사람까지 품는 하늘의 도량을 배우게 하소서. 오늘도 땅을 굽어보며 혹한에도 굴지 않는 생명의 용기를 따르게 하소서. 오늘도 땅을 굽어보며 눈부신 생명의 다양함을 겸허히 본받게 하소서. 오늘도 땅을 굽어보며 나의 결국이 한 줌의 흙일 것임을 되뇌게 하소서. 땅을 굽어보며 나의 결국이 한 줌의 흙일 것임을 되뇌게 하소서. 오늘의 용어로 표현하면 뭡니까? 내가 해골일 뿐임을 되뇌게 하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하늘을 우러러보고 땅을 굽어보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십자가의 증인 되게 하소서. 내가 해골인 것을 알면 하늘을 우러러보고 땅을 굽어보면서 하늘과 땅을 어떻게 연결하지요? 내 해골의 정수리에 십자가를 꽂으면 하늘과 땅이 연결됩니다. 저 위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에서 해골이 되었다가 그 해골이 진토로 변하는 이 땅을 연결하시는, 이 땅과 하나님을 연결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십자가의 증인 되게 하소서. 제가 왜 제 기도문을 말씀드리냐 하면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해골임을 재확인합니다. 그래야 내가 오늘도 십자가를 꽂고 살 거 아닙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말의 신뢰를 스스로 상실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면 오늘날의 교인들이 영혼의 정수리에, 해골의 정수리에 십자가를 꽂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돈과 권력을 모시고 그 노예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갈보리 교회 교인들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해골임을 알아 여러분의 정수리에 십자가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갈보리 교회 교인이라고 하면서 이 머리 위에는 돈과 출세를 모시고 살아간다. 갈보리 교회 이름을 희화화하는 겁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때 미국 서부에 유명한 갈보리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도 이름을 크게 떨쳤었죠. 제가 주님의 교회를 10년 임기를 끝내고 제네바로 떠나기 전에 미국을 거쳤습니다. 미국에 있는 지인이 마침 주일을 맞았을 때 그 갈보리 교회에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갔습니다. 사람들은 인산인해였습니다. 근데 그 유명한 서부 갈보리 교회에 가서 그 유명한 갈보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는 참 실망했습니다. 그분은 갈보리 교회 목사예요. 해골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생명과 죽음, 해골과 갈보리에 대한 통찰과 숙고가 있는,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따를 수 있는가?
우리 해골에 당신의 보혈을 흘려주신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구현할 것인가? 이런 본질적인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전부 출세와 처세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설교였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고통당하신 그 십자가를 목에 목걸이로 장식품으로 달고 다닙니다. 제가 그날 그 교회에서 느낀 것은 저 목사님은 갈보리를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시는구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바울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무도 오해할 수 없도록 명료하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주어는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이 주어가 지금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지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야.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편지하는 거야. 여러분, 이 건물이 갈보리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갈보리 교회입니다. 왜 이 교회에 다니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갈보리 교인답게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에노스, 해골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해골일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정체성과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인생 목표를 바르게 정립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정수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해골일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인생에 그분이 보혈을 흘려주셔서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참되게 사는 것을 뛰어넘어 여러분의 정수리에서 흘러내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은 이 온 뉴저지도 새롭게 맑히고 밝혀줄 것입니다.